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의 행실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온전하게 봅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볼 때 어떻게 보시나 그 하나님의 관점을 영으로 볼 수 있어야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우리가 예지하는 분들은 다 뭐 암송할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성의꿀보다도 더 달도다.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구약에서 보면 크게 이렇게 범죄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갖는 것. 또 하나는 이 자기의 군사의 힘이 많아지게 되니까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연병에 7만 명이 죽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장에는 개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참 창피스러운 얘기지만은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7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일을 하죠. 난리지금 교회에서 싸우고 그러는데 그분과 관계된 그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도 다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다 그 용서했는데 왜 목사라고 그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걸 계속 추종하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때는 굉장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젊은 목회자들의 표상이었어요. 책도 수십 권 쓰고 굉장한 젊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 그거 될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용납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은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한순간에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다 그래요. 목회자 생활도 목회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도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죠. 다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죄를 짓고는 합리화시키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겁간이죠. 그러고 보니까 바로 얘가 잉태됐어요. 5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5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룻밤에 불장난이 말이죠. 임신하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누구냐? 지금 아람과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큰일 났거든요. 자기 왕주제 이렇게 있으니 소문이 나면 뭐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작전을 쓰는데 몰래 요압 장군에게 야 휴가 좀 보내라. 그 우리아를 휴가 와가지고 말이죠. 술도 먹이고 다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잠자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벗게도 뭐가 있고 저쪽에 지금 싸우고 있는 통인데 내가 우리 아내 껴안고 잠자겠습니까? 요즘 뭐 그 얘기하잖아요. 예.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또 생각하죠? 이렇게 다윗이 악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아를 전령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서 야 너 니네 장군한테 가가지고 이 편지를 보여라.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라. 전투에서 죽어요. 그 전장에서 이 우리아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그 전령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그러면서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 성을 멈추지 말고 점령하시오. 그래서 그 성이 점령됩니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는 거죠.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인가? 내면적으로 뭐 우리가 가상적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울음이겠어요, 이 울음이.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장례를 마치니까 다윗이 바로 그를 데려 왕궁으로 데려서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여기 지금 맨 마지막 구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다윗의 죄를 쭉 나열하고 그리고 하나님 뭐냐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바세바와 이 임신했던 그 아이가 낳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죽게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 너는 그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랬으니까 네 후궁들을 갖다가 네 아들 압살롬 네 아들이 큰아들이 그 후궁들을 갖다 백주의 저 망류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간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참회 기도를 드리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편 52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거든요. 내놓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했다. 뭔가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죄 지었는데도 그걸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리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뭐를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연주 가르치는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와서 이제 합니다. 그 연주를 하다가 자꾸 숨어버려요. 하다가 멈추고 또 다시 자기 또 연주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악기 못 배웁니다. 그랬어요. 연주를 할 때 그럼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수정해가지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는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연주하면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연주하시면 틀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멈추시잖아요. 이렇게 안다고 그래. 틀린 거는 그대로 놔두고 지나가세요. 그래. 틀린 거는 그대로 놔두고 지나가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틀렸다. 그럼 연주에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틀린 것도 다시 해가지고 하고 또 틀린 것도 다시 해가지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틀린 부분을 진행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시편 51편에 철저한 참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제 그제 우리가 살았던 걸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걸어왔던 여러분이 인생의 책장을 넘겼던 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내일로 돌아가실 겁니까? 어제로 돌아가실 겁니까? 틀렸으니까 또 어제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중에 딱 왔잖아요. 내 기부분이. 죄를 지으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지나왔어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다가 이 부분은 내가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범죄한 거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부분에 용서해 주세요. 천주교 교인들은요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천주교 교인들은 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기가 무슨 죄 짓잖아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죄 지은 부분을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가정사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들은 굉장히 사유에 대한 강력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어필되게 되죠. 근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본인이 처리해야 돼.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 믿음 생활했던 저와 같이 성직자라든지 오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죄 지어도 그런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 그러면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피 묻은 주님의 손길을 어루만지면서 주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겠죠. 그럴 때 사유의 은혜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통회하면서 자복할 수도 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이 어제 그제 살아왔던 그 삶의 한 보존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용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사악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빙자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삶을 점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사오니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